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류 마지막 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토행성 충돌, 지진과 쓰나미, AI 휴머노이드의 지배, 외계인의 침공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많은 인류 종말의 시나리오가 있죠. 특별히 세계말이 다가오면 인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돌아보면 새천년을 앞둔 1990년대에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종말과 함께 신도들이 휴거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이장님의 다미선교회나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지구 멸망설, 고대 마야의 달력, Y2K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이 인류 종말의 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인류의 마지막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온 천하 임금들을 거짓으로 꿰어서 전능한 하나님에게 맞설 군대를 한 곳으로 모은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곳 아마겟돈에도 궁극적인 끝, 우주 종말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곳 아마겟돈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과 악의 마지막 전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마겟돈이 어느 곳이고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아마겟돈을 최후 전쟁의 장소로 지명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마겟돈은 풀어서 설명하면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인데요. 무기또라는 지명에 언덕 혹은 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르가 붙어서 하 무기또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 표기하면서 통상적으로 장소 뒤에 붙는 전미어 온이 붙었었고요. 하와 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이 그리스어의 특성상 하는 아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무 발음이 좀 더 강한 매 혹은 마 소리로 표기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아마겟돈이 된 거죠. 무기또는 메기또에서 유래했고요. 침입하다, 자르다, 적과 적이 만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의 해안선이 관통하는 고대 중요한 교통로였던 해안길이 처음으로 내륙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기또가 속한 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제1곡창지대로 풍요로운 땅인데요. 그런가 하면 무기또 동편으로는 시리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나있죠. 따라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이집트를 잇는 해안길의 중간 기착지이자 이집트와 시리아를 잇는 무역로로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군수품을 적시적소에 배급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거점이기도 했었죠. 그 역사적인 흐름을 바꿨었던 중요한 전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479년과 1425년경 이집트의 신왕조의 가장 위대한 파라오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투트모세 3세가 바로 이곳에서 고대 가나안과 시리아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였었는데요. 역사상 최초로 구체적인 정황과 기록이 남아있는 전투로 유명합니다. 무기또 목전, 예헴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집트 군대에게 무기또로 진격할 수 있는 루트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루나를 통과하는 길은 가장 빨랐지만 길이 좁고 험준해서 매복 공격에 취약했었죠. 가나안 연합군은 이집트군이 아루나를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 성에 소수의 군사들만 놔두고 이 길을 방치한 채 다른 두 길, 용르암과 타안하게 진을 쳤었죠. 좁은 길목 두 군데에서 이집트군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죠. 뛰어난 전략가이자 전사였었던 이 투트모세 3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전략적인 상식을 바로 역이용했었던 것이죠. 험준하여 좀처럼 발을 들여놓지 않았었던 그 아루나를 야음을 틈타서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은 수로 무기또성을 지키고 있었던 가나안 연합군은 허를 찔린 나머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투트모세 3세는 두 번째 모험을 감행합니다. 학의 날개처럼 넓게 병력을 펼쳐서 용르암과 타안에게서 무기또로 회군하고 있었던 가나안군을 일시에 섬멸하는 전법을 구사합니다. 이후 7개월간 포위 끝에 무기또 전투는 이집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집트는 신왕조 시대 300여 년 이상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이후 무깃도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로 잘 알려진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이 아합왕은 무깃도를 자신의 군사 정책의 핵심인 마병과 병거를 기르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사용했었죠. 무깃도에서는 당시 사용되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구간 터, 수백 마리의 말들이 묶여 있었던 곳, 말의 구유터로 알려졌었던 유적들이 무더기로 발굴되었습니다. 실제 아시리아의 쿠르크 비문에 따르면 당시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12개의 동맹국과 살만에셀 3세의 전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동맹국 중에서 아합의 보병 1만 명은 당시로 동맹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대였습니다. 특히 병거는 2,000대로 가장 많았는데 병거 한 대에 말이 4마리에서 6마리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아합은 적어도 병거용 말을 10,000마리 이상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깃도가 아합의 군사력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유죠. 무깃도는 또 다른 제국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신아시리아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이를 틈타서 신흥 강국 신바벨로니아의 나보폴라살 왕이 자신의 왕세자이자 뛰어난 군사령관이었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를 선두에 세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신아시리아는 과거 자신들이 군사 원조를 했었던 이집트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바벨로니아 연대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대략 시기를 계산해 보면 파라오 네코 2세는 아시리아의 요청을 수락하고 대략 기원전 609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출정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늦어도 6월 초중순에는 유프라테스 강에 도착해 아시리아를 도울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집트군은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이끄는 군대에 가로막혔고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아는 전사했습니다. 요시아와의 일전으로 인해 네코 2세는 당초 계획보다 몇 주 늦게 6월 중순, 7월 중순에 유프라테스 강가에 이르렀고 이는 기원전 609년 신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근대에 이르러서도 무깃도는 다시 한번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영국과 오스만 투르크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을 놓고 일전을 벌입니다. 두 나라는 지중해의 해상권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해변길의 무역,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소아시아 터키와 이란 지역을 잇는 왕의 대로 무역로를 완전히 장악해 중동 지역의 전역의 헤게모니를 쥐고자 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두 제국의 운명을 가른 전투 역시도 이곳 무깃도에서 벌어집니다. 역사의 변곡점을 이루었었던 숱한 전쟁의 기억이 깃든 이곳 무깃도.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계시록의 세계관,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선과 악의 최후의 전투의 장소로 이 무깃도를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겟돈 최후의 전투에서 보듯 일반인이 생각하는 인류 종말의 시나리오는 모두 종국에 있을 역사적인 파국을 예언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종말은 단순히 미래의 특정 시간에 있을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종말을 맞이할 이들에 향한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해석이 필요한 이들, 오늘의 기다림에 이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의 약속으로 다가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종말은 역사 속 권력과 탐욕, 그리고 정복의 아마겟돈을 희망과 치유, 그리고 회복의 아마겟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아닐까요?